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나눠야 될 말씀인데, 그때 다른 창세기 말씀을 보니라고 못 본 말씀인데, 평상시에도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염려할 때 선뜻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 말씀이라서 언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 신앙하고 살아가다 보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해도 이거다 저거다 A다 B다 이거다 저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혼란스럽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게 분명하면 그건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으나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을 하는 동안에도 이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참고를 하시고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또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부 지방의 고린도 교회, 이쪽 지방의 교회들 선교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이방 교회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화해시키고 자기가 이방 교회를 세운 장본이니까 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체포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면서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또 가야 될 입장이고, 근데 성령의 응답을 받고 가지 말라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 나중을 위해서라도 요번에 참는 게 낫지 않냐. 다시 그 일리가 있는 얘기고 사랑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 오늘 그걸 잠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4절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두로는 지중해 동부 해안 쪽인데 이스라엘 위쪽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나라 쪽인데, 요즘에 한참 나오는 레바논 쪽에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헤즈볼라들이 있다고 하는 쪽이 바로 그쪽이에요. 그 두로에 상륙하니까 4절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래를 머물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하니까 가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이 그 말 듣지 않고 며칠 있다가 그들을 떠나가면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고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다가 헤어졌다. 바울은 마음에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편치 않게 갔겠죠. 그리고 두로를 떠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랬습니다. 7 집사 빌립,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구제 문제, 과부들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문제 생겼을 때 7 집사를 세워서 해결했던 사람인데, 나중엔 사마리 지방의 복음 전도자가 됐지요. 그 빌립 집사가 아마 여기 가이사랴에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머무르는데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와서 아마 예루살렘 쪽에서 온 것 같은데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가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던 우리가 한금 누가나 이제 그 동행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시니까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이제 가지 맙시다. 이번에 아무래도 하나님 길 막으시는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자꾸 그러면 어떻게 가겠냐, 상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더라도 가겠다 그런 말씀이.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거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그걸 뿌리쳤어요. 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왜 뿌리치나? 어떻게 뿌리칠 수 있나? 바울이 너무 고집 피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과정을 쭉 보면 이게 사도 바울 혼자 생각이 아니고 19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거쳐서 바나바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게 소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20장에 보면 자기 고백으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앞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줬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알고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 복음 증언하는 사명이 더 귀하니까 내 목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아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이제 가기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때 23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면 성령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고 났을 때 23장 11절에 그랬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때서 말씀하시고 로마도 가야 될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총독이나 왕의 이제 신문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27장으로 가면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압송될 때 광풍이 일어서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때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276명을 내게 다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냥 갔고 그리고 풍랑도 다스려지고 270명도 구원하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이 맨 28장 끝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두로에서 그의 동역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는 뭐고 또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는 뭐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뭐냐 왜 이게 틀리냐 이렇게 생각되기 쉬워서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보고 고민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두로에 있는 사람이나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이나 바울에게나 앞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앞길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건 공통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한테는 있다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똑같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걸 핑계로다가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지, 할 수 없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거기 가서 결박당하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다. 그 가냐 안 가냐 그건 바울의 몫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택할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오늘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미리 좀 가르쳐 주시지 혼란이 생기지 않게. 왜 그렇거느냐? 바울에게 결단하고 순종하기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렇고 결단할 순간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결단하고 순종하기까지가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내가 편하고 쉬운 편에 설 건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여기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의 마음에 상하게 하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는. 주님을 위해서 할 건지 나를 위해서 편하고 쉬운 길을 할 건지 핑계대고 안 할 건지 그걸 누가 결정하냐? 바울이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결정하는 게 기도를 해야 될 건지 전도를 해야 될 건지 집회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누가 결정하느냐?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결정하는 거고 목장에서는 작은 목자가 결정하는 거고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결정하고 그리고 이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23장 11절에 나오는 것을 그날 밤에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데 이제 다운될 것 같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너무 고집 피운 거 아닌가. 그럴 때 주님이 고린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7장의 풍랑 가운데 이거 죽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그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내게 같이 가는 사람들 다 네 손에 붙여줬다. 그걸 말씀하시고 믿음 지키게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렇게 하면 좋지. 그런데 초보 신앙일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향,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방향으로다가 그 편에 서서 결단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결단하고 순종하기까지는 내 믿음이에요. 근데 그 결단하고 순종하기까지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편에 서야지, 내 편한 걸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해서 내 편한 대로, 내 쉬운 대로 그 결정을 그건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란다 말이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우선 내 편한 대로, 내 사정 형편, 사람들의 반대나 이걸 보고 그걸 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고 여호수아가 탁 얘기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저 상대 편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 아니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편이냐 저 편, A, O와 B인데 neither 그래도 이 편도 네 편도 저 편도 아니다. 그럼 뭐냐나 하나님의 천사 군대 장관은 하나님 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편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하나님 끄집어다 대지 말고 말씀 끄집어다 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말이지. 다윗이 고백한 거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거는 굉장한 고백인데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다윗은 주님 편에 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순종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왜? 양이니까 목자를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단할 때 이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부터 지키고 이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하다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가이사 앞에 서게 되겠다 하고 그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그 고백이에요.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 말씀 따르고 주님 편에 서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견뎌내는 거고 믿음 지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자꾸 뭐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쉬운데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 지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는 생각하지 않고 뭘 이루는 거 이게 내 생애 가운데 당대모이가 나타나야 될 거 여기에 연연하는데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작은 거예요. 진짜 큰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될 건지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때 바울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편에서 서 있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결단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앞가림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마땅한 것, 주님 편에 서는 게 마땅한 거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자꾸 내 편 육신의 걸 찾으려고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신앙하면서 안 되는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마음의 평강이 없고 그런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편에 서면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편에 서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편에 서면 주님이 내 편이 되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동기로 역사하는 믿음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김 목사님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 일하는 건 믿음으로 하고 수고하는 걸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쪽의 문제인데 여기 두로 지방에서 있던 성령 받아서 얘기했던 사람이나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나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안 듣는다 말이지 바울이.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안 듣냐고 성질 내지 말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더 큰 걸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안 들으면 거기서 끝내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이. 그냥 안 듣는다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안 된다고 성질내고 화나고 싸우고 감정 싸움하면 이건 뭐 주의 일을 하려고 다 감정 싸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하신단 말이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인도하셔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고 풍랑도 이기게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과정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이게 응답하는 게 두로 사람이나 가이사라에 있던 동역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 핍박이 있을 거, 어려움이 있을 거 거기까지만 말씀했지 그걸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될 건지 포기해야 될 건지 그거는 바울의 몫이다 말이지.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것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렵고 힘들 텐데 이렇게 하면 쉽고 편할 텐데 그리고 상황이나 조건이나 사람이 반대하는데 이 사람이 반대하는데 애들이 안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죽더라도 믿음 지킬 것인지 아니면 편하고 쉽게 하다 뒤로 물러날 것인지 이걸 결단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로 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말라 왜 내 마음을 상하게 악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런 뜻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그게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그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편에 서려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서지 말고 주님을 위해 서라. 그러면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당장 목전에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고 힘이 없어요. 근데 나를 양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잘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들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아이들의 학업의 현장에서도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6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